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복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을 침묵을 원했는데요. 다 받으셨다고 하니 자 아멘입니다. 제가 믿음이 항상 적군요. 네, 성도님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일부 약간 왜곡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 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복을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떤 복을 받았다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그리시면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 불린 만큼 이 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종교인데요. 그래 죄송한데 제가 당황을 했나 봅니다. 말씀을 안 읽었네요. 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네, 성경 같이 읽고 우리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성령님이 또 웃으라고 또 저에게 이렇게 또 유치한 모습을 허락해 주셨나 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라 불릴 만큼 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종교 중 하나입니다. 복은 참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복에 대한 열망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들끓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은요, 세상과는 약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요, 예수님의 뜻과 혹시 다르다면 오히려 우리가 열망하는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아마 큰 독이 되고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에 대해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삶과 교회에서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요, 전통적으로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을 이해할 때요, 인간의 내면적인 가난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성도의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난을 생각할 때요,
실제적인 가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아나윈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뿌리에서 이 이유를 찾습니다. 이 아나윈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곳은 성경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예언서 말씀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이나 61장 1절 말씀, 아모스 2장 7절, 스바냐 2장 3절 등에 쓰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나윈이라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나임이란 말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지지 못한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개념, 히브리어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한 자세도 맞지만 1차적으로는 이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에 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그너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을 이상하게 해서. 헤그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참 의미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속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이웃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이 복의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매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천국 비유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밭에 감추인 보아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소중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마태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좋은 천국,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천국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저도 받았습니다. 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애통하는 자, 이 말도 내면의 마음과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 죄로 인해 생겨난 불의와 악이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대에 와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할 때 현실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억눌리고 울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이 아닌 미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앞으로 너희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실은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다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함 또는 유순함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의미로 이 로마 시대에 사용됐던 이 단어를 뜻을 생각 보니까 유순한 또는 친절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사람의 인격 또는 성품 정도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개역 개정 성경과 다른 번역본인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온유함의 단어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적인 가난을 표현할 때, 실제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이 아나윈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온유한 자들이라는요, 그냥 내면적인 성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제로 억압받고 굴욕을 당하며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온유한 이유는 자발적인 온유냐 아니냐라는 이러한 질문이죠. 이들은 그냥 성품이 온유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왜 온유할 수밖에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지.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유한 게 아니라요, 외부의 억압에 의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큰 힘에 의해서 이들이 주눅들고 움츠려들고 쪼그라들어서 자기의 성품을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압적인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 이러한 큰 힘 앞에서 자기의 성품을 감추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복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땅이란요, 이 땅에서의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받게 될 이 최고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미래에 받을 땅, 가장 가치 있는 땅,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 천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줄이고 목마름의 이 뜻은요, 간절히 사모함 또는 진지하게 하려는 노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현대 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항상 발견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이해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왕과 가난한 자, 억압한 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세워주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변호해주고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의미할 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의를 보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하고 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배가 불러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들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지는 것을 이 배부른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런 말을 생각할 때요, 죄의 용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긍휼이 가진 의미는요, 죄의 용서와 함께 마태복음에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 땅의 민중들의 배고픔과 질병, 소외와 차별,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긍휼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의 용서와 함께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에 있는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가 아닌 나중에 너희들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또 마음을 이해할 때요, 우리는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 감정의 이 내면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 청결함의 뜻은요, 깨끗함의 의미도 있지만 순전함과 순수함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올바른 이 말씀의 해석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보다는 마음이 순수한 자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의 기본 동기, 이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항상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고 있으면서요, 마태복음 거의 끝자락에 가서야 이 외식하는 자와의 논쟁이 끝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순수한 동기가 없는 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행동에 있어서 정말 경멸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나쁜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동기에 항상 그 순수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너의 속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마음을 항상 다스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우리의 이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순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즐기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큰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헬라어 이 평화와 행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생겨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요, 평화를 행하며 만드는 사람들을 뜻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화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것을 말씀에서 요구하는데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보다는요, 이웃과의 화평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 화평을 말할 때 이 화평은요, 불화한 곳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화평은 이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므로 온 세상에 있는 결핍이 사라지게 되고 충만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란요, 파괴된 이 세상, 결핍이 가득하여서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화평, 우리 공동체의 화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깨어진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핍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악으로 이 훼손된 이 자연들, 그리고 우리의 이 탐욕과 욕망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이러한 곳에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미래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도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불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힘쓰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핍박을 말합니다. 이 핍박을 받다는요, 과거와 현재에 받았던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복에서 이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또한 받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핍박이 있다네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는 이 복의 선언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의 이 끝은, 팔복의 끝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3절의 이 문장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끝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10절의 끝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 이 팔복의 처음과 끝인 천국 백성이 받을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복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주 1세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에 기록된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를 통해 주 1세기를 사는 현재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 위로를 해주시고자 하는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가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담긴 이 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1세기에 사는 이 어렵고 핍박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될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삶의 시작과 이 모든 가치관, 세계관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을 세상적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의 기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어떠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고 우리도 저러한 복을 받아야 돼라고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다분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무조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이 땅의 재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이 세계관 속에 잘못된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좁은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복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양심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복을 가장 먼저 인위적으로라도 훈련 삼아서 우리는 어떠한 복을 떠올려야 될까요?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우리 자녀가 훌륭한 대학 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공했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이렇게 진급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대요. 라는 생각이 먼저,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복이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힘써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천국 백성도 되고 더불어 세상의 좋은 것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또 더불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요, 세상의 박해, 세상의 조롱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것이 솔직한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경쟁을 말하는데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을 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요, 사실은 화목하게 지내면 좋지만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핍박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있는 자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선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착하고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면, 정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저 저처럼 해맑게 웃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 같네 그러십니까? 나중에 복을 받겠네 그러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지금 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후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자를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복하기를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하고 착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나도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요, 사람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보다 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려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그만큼 만몬이라는 우상이 가득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최고의 가치로 품는 천국을 이미 지금부터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이 없어도요, 명예가 없어도요, 성공하지 못해도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돈과 명예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과 성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내 자녀가 안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냔 말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얻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죠. 교회 안에서 돈과 학벌, 재능이 많은 것으로요 서열을 정하고 이러한 문화들을 우리는 걷어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는요 천국 백성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잘 배우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는 그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두 번째와 좀 같은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본문에서는 겸손과 온유, 긍휼 등 사랑이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자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사랑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다른 복보다 우리는 사랑의 복을 받고 사랑의 복을 받기 위해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사랑이 없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다면요 오히려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재물이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교회 공동체건 가정이건 세상이건 여기저기가 지금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가요 35,00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0년 뒤에는요 일본은 제치고요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1인당 6만 불 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부는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돈이 결핍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입니까? 우리는요 돈이 결핍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깨어지고 세상이 안 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 미워하고요. 저도 참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없어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리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래. 다 너를 위해 그래. 너를 위한다는 말로, 교회를 위한다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참 어떤 정신 나간 군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안에서 총알보다 더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말, 가시돋친 말,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막 쏟아냅니다. 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복을 받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요, 사랑이 없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요,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이 없어서 그 재물 때문에 저주가 됩니다.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모가 죽어서 여러분 왜 싸웁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 잘 버는 거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시간 됐는데 또 제가 입을 열면 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엄하게 정색하며 혼낼 때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매도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자녀에게 매를 드는데요. 어떨 때냐면요,
뭘 못해서가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죠. 저도 못했는데. 연습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저도 안 되는데. 저도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저의 이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서로 때릴 때,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저는 엄하게 혼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삶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 잘 버는 것만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구하며 사랑의 복을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 사랑의 마음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인간의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새 고3들이 이것 때문에 저 때는 몰랐는데 순천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순천대는 완전 지잡대입니다 이제. 가장 갈 데 없으면 순천대 갖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놓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 인품이 뛰어난지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놓고 평가합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아닌 복을 얻는 그 인격이 아닌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있는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왜 갖습니까? 남의 인생에 그런 거 물어볼 게 그렇게 없으십니까? 요즘 그래도 저는 몇 명 안 되는 청년부지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디 대학 가요? 라는 것을 잘 못 물어봐요. 상처될까 봐. 요새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관점은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외형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 우쭐대십니까? 어깨를 왜 펴십니까? 왜 고개를 드십니까? 재산이 많으면 왜 당연히 당당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며 우리는 교회에서 얼굴을 당당히 들고 어깨를 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부심을 여기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돈, 명예, 권력, 학벌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천국 백성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운영을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어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는 곳이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도 마십시오.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교회가요, 주님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교회이고요, 그것이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